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김성원 목사님이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거듭 강조를 하셔서 설교를 아주 핵심적으로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자연스럽게 무엇을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를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도들의 설교를 들여다보면 강조점이 조금 달라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이 복음의 핵심은요, 사실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은 단순히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한다면 부활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도장이자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사건.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떠오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 예수님이,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했던가? 여기서부터 다시 질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제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사함은 단지 죄를 용서받았다는 선언만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요, 좀 더 정확한 의미는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가요, 기본적으로는 의무나 빚으로부터 풀어주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에서 해방되었다면 여러분, 그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 다음의 삶은 뭘까요? 바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곧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감옥에 있던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사면을 받아 풀려났습니다. 그가 감옥 밖으로 나오기는 했지만은,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죄 짓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석방되었지만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감옥 앞을 맴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의 제사함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부활의 삶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반쪽 복음인 거예요. 다시 감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죄 짓는 것 외에는 용서받았지만은, 사면되었지만, 석방되었지만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 그 복음은 무능력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꺼내었다면 부활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 부활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진짜 목적이고 또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십자가가 무능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들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부활의 증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십자가의 증인이라 하지 않고요, 부활의 증인이라고 불러요.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너희 믿음은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부활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마음의 법을 새기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것만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언약이 더 이상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언약,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백성으로 만드셨기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쫓겨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성도는 나중에 부활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곳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리고 장차 완성될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을 보면 이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르다죠. 예수님은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나사로의 집으로 가시다가 마을 입구에서 마르다를 만났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쉬움과 원망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나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아날 것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나중에나 누릴 미래의 사건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내가 나중에 너를 부활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나중에 너를 살려줄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들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부활 곧 그 자체이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누가 부활이라고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너무나도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부활은 그 어떤 사건이 아니라 인격, 곧 예수님 자신이라는 선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놓치는 중요한 진리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죠? 복음의 핵심이 부활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 부활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을 기다리고 그래, 우리는 나중에 부활될 거야.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그거보다는 뭐예요? 부활 그 자체이신 예수님. 그 부활을 경험하려면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기가 연결되지 않는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등도 있고 스위치도 있고 구조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모든 것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원이 연결되는 순간 아무것도 바뀐 것 같지 않은데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캄캄한 집안이 환한, 그죠?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온기가 있고 따뜻하잖아요. 여러분, 들어왔는데 이 본당이 컴컴하면 어떻게 됩니까? 흉가 같잖아요.
그런데 빛이 비춰지고, 그죠? 조명이 환하게 비치면, 그죠? 사람이 사는 따뜻한 공간이 됐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 전원입니다. 그분과 연결될 때 우리는 어떻게 비로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작동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지금 이곳에서 죽음을 이기는 삶이 일어납니다.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해방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래서 죄를 이기고 있는 그 삶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면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요? 어떤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이것이 부활의 삶이고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죽음의 권세가 있지 아니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지금 누구를 통해서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것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낸다면 부활의 삶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역사되는 것이죠. 그게 부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삶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벌써 시작됐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죄를 이기고 용서하며 거룩함을 추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뭐예요? 이미 부활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장차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부활한 백성들이 누리는 삶이에요. 그것을 지금 벌써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소식입니까? 그 생명이 지금 우리의 현실에 들어와서 이 세상에 벌써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안전할 수가 있습니까? 천국의 삶을 맛본 자들이 외치는 그 이야기,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이름을 부르는 음성 앞에 죽음은 더 이상 권세를 발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나오라.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삶이 부활을 누리는 그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도 부활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과연 삶으로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언젠가 부활할 사람으로 살면서 마르다처럼 미래만 바라보다가 정말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은 보지도 못하고 놓쳐버리는 것은 아닌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기쁨은 잃어버리고 부활절을 보내는 것은 아닌지 꼭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죄를 이기는 삶, 거룩한 삶을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된 기쁨을 더 풍성하게 누림으로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도 역사되는 것을 체험하고 그 기쁨 때문에 찬양하고 그 기쁨 때문에 복음 전하고 그 기쁨 때문에 이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진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하여 두 교회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에서 해방된 삶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죄악과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성도들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붕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부활의 기쁨이 오늘부터 흘러넘쳐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땅을 적시우는 모든 사역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기쁨으로 모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이 교회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